설명할 수 없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마치 옳아 보이던 모든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은 것처럼요. 이는 안내할 최종 이미지 없이 조각들을 섞어서 퍼즐을 맞추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내면의 무언가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은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데 충분하지 않고 폭풍이 어지럽힌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는데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무질서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십니다. 손실처럼 보이는 것은 신성한 재배치일 수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종종 그 일이 하나님의 통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과잉을 제거하고 잘못된 것을 정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더 이상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문을 닫고 계십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깊은 영적인 움직임이다. 비록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 과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버림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반대입니다. 현존 배려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조자가 아니라 운명의 조직자이시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바뀌고 제거되고 회복되고 재건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이 우리 발에서 떠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히 그분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구조는 더 이상 다가올 새로운 것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먼저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지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무질서는 실제로는 심오한 재편성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서 낡은 것을 붙잡으려고 몇 번이나 노력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움직임에 저항합니까? 그러나 그분께는 우리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고 단지 우리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의 발걸음을 재조정할 때 당신은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하고 상세하며 완벽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이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니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질문에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의 재편성은 육안으로 보는 자에게는 혼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보는 자에게는 명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뢰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옳아 보이던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동적으로 진행되던 계획이 갑자기 중단됩니다. 기도 응답처럼 보이던 기회는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초대는 취소되고 계약은 체결되지 않으며 유망한 길은 막다른 골목이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을 것 같은 질문으로 마음이 괴로워진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하지만 이것이 실수가 아니라 개입이라면 어떨까요? 설명 없이 문이 닫힐 때 우리가 거절당하거나 잊혀지거나 심지어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위장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문을 열 뿐만 아니라 닫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닫히는 것은 거기에 더 이상 목적이 없기 때문이거나 그 길의 시간이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계로 인해 우리는 주기의 끝과 여행의 끝을 혼동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문이 닫힐 때 그것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력이나 믿음,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방향을 바꾸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아프더라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아시아에서 합법적이고 고귀하며 경건한 소망을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막으셨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신이 마케도니아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하나님의 안위오는 다른 곳에서는 부흥의 길을 닦은 예였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잘 풀리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닫힌 문이 여전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당신도 안다면 어떨까요? 그분이 보는 것을 당신도 본다면 어떨까요? 분명 당신은 열리지 않은 문에 감사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일이라면 결코 당신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닫힌 문은 축복처럼 보이지만 좌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여정의 일부였던 사람을 잃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친구든 파트너든 멘토든 가족 중 누군가든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우리 삶을 떠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슬퍼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반응은 대개 비난할 사람을 찾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나 실패의 결과가 아닌 목적의 결과인 분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정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시작한 모든 사람이 끝까지 남을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의 특정 구간에만 지정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날 때 영속성을 강요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기는 어렵지만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이 대체하신다는 것 또는 그분이 우리를 생산적인 고독의 시간으로 부르고 계시며 그곳에서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끊임없는 동반자가 되실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7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바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모은 군대는 수가 많고 강력하며 준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 숫자만큼의 사람들이 승리하면 국민들이 스스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군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32,000명 가운데 300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수량이 항상 축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승리를 위해서는 더 간결하고 집중적이며 목적에 더 부합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손실이 실패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이제 좀 더 가볍게 걸어야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천국일 때도 있습니다. 다음 시즌에 무게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쁘다거나 당신이 그들보다 낫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경로가 더 이상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러한 반대 경로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기 전에 행동하십니다. 오랜 우정이 식어가고 동맹이 깨어지고 있다면 심호흡을 하고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는 새로운 것을 심기 전에 땅을 개간하는 일을 전문으로 합니다. 그는 보존하기 위해 제거합니다. 그는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분은 화해도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의 시간에 맞춰서 행하십니다.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했던 것이 더 이상 같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 꿈처럼 보였던 것들이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소명 앞에선 지금은 작게 들리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신다는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즉, 발이 움직이기도 전에 마음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치를 바꾸길 원하실 때 그분은 먼저 우리의 갈망을 변화시키십니다. 내부 재조정 없이는 발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전에 평범해 보였던 장소, 대화, 환경, 심지어 습관에 대한 취향을 잃는 이유입니다. 편안했던 것이 불편해집니다. 충분했던 것이 너무 얕은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만함이나 배은망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외부를 준비하기 위해 내부에서 움직이시는 성령님입니다. 말씀은 골로사에서 3장 2절에서 이에 대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안내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구절이 더 이상 조언이 아니고 실제적인 경험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변경됩니다.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욕망이 정화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현재가 아닌 영원을 반영하는 갈망을 우리 속에 일깨우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이에 대한 주목할 만한 예입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성장하여 부와 안락과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뭔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그 체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4-26절에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용기에 솟아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갈망의 심오한 변화였습니다. 종종 당신은 왜 특정 일에 흥미를 잃는지, 왜 특정 장소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하는지, 왜 같은 일상에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오래된 것을 되살리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욕망의 변화에 맞서 싸우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단계,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의 욕망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조정하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 여행의 방향을 바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더라도 말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욕구가 변하고 있다면 이제 줄을 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신성한 재조직이 당신 주변에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옵니다. 일상은 예외가 되고 계획은 중단되고 안전해 보였던 길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일정을 정하고 당일 다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전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루는 갑작스러운 변화, 예상치 못한 소식, 지연, 이동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삶이 리듬을 잃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졌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를 가르치기 위해 예측 가능성을 깨뜨리고 계십니까? 예상치 못한 일의 불변성은 혼돈이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통제를 멈추라. 이제 이 일은 내가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예측 가능성의 구조에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측 가능성 구조를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보다 의제를 더 신뢰하면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악의가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재조직하기 위해 조직을 해체하신다. 그분은 우리 손에서 통제권을 빼앗으시고 다시 그분의 손에 맡기십니다. 잠언 3장 5, 6절은 이 순간을 정의하는 초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해하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신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운전대를 놓아야만 곧게 펴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런 느낌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는 위대함을 꿈꾸었지만 곧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렸고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투옥되었고 그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마치 매 걸음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실제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가 있어야 할 곳, 즉 애굽에서, 감옥에서, 왕궁에서 정확히 데려가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우리를 재배치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고 정의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바꾸고 우리가 유지하고 싶은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통제에 있으면 믿음을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땅이 우리 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한 채 물 위를 걷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이 가져오지 않은 놀라움과 변화로 둘러싸여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계속되는 것은 천국이 대본을 다시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청구서는 지불되었고 직업은 안정적이며 관계는 평화롭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뭔가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슬픔도 아니고 배은망덕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영혼이 깨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일 때 이러한 내적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다시 정하실 것이라는 가장 미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 느낌은 종종 불만과 혼동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불만은 에고에서 비롯되고 안절부절 못함은 영에서 비롯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소리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안에 더 많은 것에 씨앗을 심을 뿐입니다. 마치 고요한 가운데 미래에 대한 그리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갈망이 솟아오르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신뢰와 안정, 심지어는 위로가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그의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며칠 동안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누구의 압력도 받지 않았으며 직접적인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 있는 무엇인가가 그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이 불안은 벽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목적을 위한 대대적인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 거룩한 동요의 근원을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안전지대마저도 바뀌게 됩니다. 한때 충분했던 것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던 자리가 너무 좁아 보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우려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수면을 떠나 더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라는 것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여 침묵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신지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이제 움직이고 다시 시작하고 순종해야 할 때일 것입니다. 천국이 당신을 지금 있는 곳에서 데려가기로 결정했을 때 첫 번째 표징은 항상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위기 때문도 아니고 특정한 문제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뚜렷한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갑작스러운 갈망입니다. 가까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영적인 충동,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구하려는 이 특별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곧 당신의 길을 재조직하실 것이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부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누군가를 외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영적 식욕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더 깊은 뿌리를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들아 힘내라. 다가오는 일이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더 많은 것은 부담이 아니라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는 걱정으로가 아니라 친교로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힘써 깨어 있으라. 끊임없는 기도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기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고 싶으실 때 그분은 먼저 당신을 더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기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이 친밀한 시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는 우리에게 이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되고 싶은 깊은 소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가 강렬하게 부르짖도록 이끈 것은 바로 영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단호하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는 그녀의 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그 특이한 기도 장소에서 그녀는 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도 잉태했습니다. 진지한 탐구가 있는 곳에 목적이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찾아오는 듯한 이 욕망은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준비와 친밀함, 계시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뭔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복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검색해 보세요.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더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신이 쓰시려는 사람의 마음을 깨우쳐 주실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장소에서 같은 메시지를 듣기 시작합니다. 설교, 헌신, 심지어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당신의 상황조차 모르는 누군가가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같은 주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방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확인과 반복의 패턴은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가장 은혜로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의하라. 하나님은 참을성 있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강화하고 확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실제로 듣지 않고 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분께서 메시지를 그리고 계시고 방향을 강조하시고 길을 지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우리를 표징으로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욥기 33장 14절은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시되 관심을 두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현재까지 남아있는지는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를 알아차리는 사람들은 멈춰서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을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더 예민해서 하나님의 뜻 중심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가 지나고 나서야 그는 올바른 인도를 받고서야 깨달았습니다. 부르신 분은 주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임을 인식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반복하셔야 합니까? 그분께서 이미 사방에서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어떤 표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반복은 경청을 주장하는 신성한 의지의 메아리입니다. 그것들은 무언가가 조정되고 방향이 바뀌고 재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상기시켜줍니다. 그것은 포기해야 할 삶의 영역일 수도 있고 취해야 할 조치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야 할 변화일 수도 있다. 그리고 같은 주제가 당신의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릴 때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재배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의 구조를 어지럽히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모든 움직임은 우리가 아직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영원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풍경을 바라보다 보면 상실과 변화, 침묵과 닫힌 문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든 것이 더 큰 계획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조직을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큰 일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재조직의 주요 초점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보다 우리의 성품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도착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준비된 마음이 약속의 무게를 뒷받침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충격, 각각의 분리, 각각의 침묵은 모양을 만들고 날카롭게 하고 강화하는 도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 문맥에서 강력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이 내일은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간증으로 바꾸시고 오늘의 패배를 승리의 발판으로 바꾸십니다. 다윗은 이에 대한 살아있는 초상화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시 양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에게 쫓기며 굴에 숨어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다윗의 왕위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왕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개편의 시기는 성숙의 시기이기도 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초를 바꾸기 시작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는 것 너머를 보신다. 그리고 오늘이 패배의 계절처럼 보이지만 내일은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개편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침묵의 준비이다. 신뢰하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를 바꾸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결말을 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다시 정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떠오르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실 하나님이 행동하실 때 우리의 역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항상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완전히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뜻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에 협력하려면 항복이 필요합니다. 이는 그분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곳에 남아 있으려고 고집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에 맞서 싸우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고삐를 놓아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뜻은 이루어지이다 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더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분의 계획이 더 크고 더 좋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편 37장 5절은 우리에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나머지를 이루시리라고 직접적으로 권유합니다. 이 전달은 말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은 불평하는 대신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보지 않고도 순종하는 것이며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과 결합되면 하늘이 열리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한 생생한 예입니다. 그에게는 지도도 자세한 설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네 본토와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갔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영원한 약속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항복한 마음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재조직 과정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고 우리 마음을 불평과 저항으로부터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움직임에 협력할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지에 적합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진정한 기적은 그분이 우리를 데려가신 곳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내용은 거울과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울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고 계심을 깨닫는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정보 그 이상으로 헌신할 시간입니다. 배달 시간입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육신의 눈을 감고 믿음의 눈을 떠라. 이 기도문의 모든 말씀이 당신의 것이 되도록 허용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당신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종종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문이 닫히고 사람들이 떠나고 계획이 좌절될 때 나의 첫 번째 충동은 불평하고 의심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임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나는 결코 내 것이 아니었던 통제권을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를 당신의 목적에 일치시키기 위해 길을 재배치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이심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닫으신 문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것이 상처를 입더라도 내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람들로 인해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이 내 위치를 바꾸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변화하고 있는 소망을 당신께 항복합니다.
아버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여도 제 마음은 불안할 때에도 저를 새로운 것으로 부르시는 것은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이해하게 하소서. 나는 당신의 움직임에 협력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확인과 표징을 인식할 수 있는 민감성을 주소서. 그것은 나에게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을 줍니다. 성령님, 내 삶을 다스리소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결정을 지도하시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잠재우시고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음성을 높여주소서. 오늘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당신의 뜻대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질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외관을 재구성하기 전에 내부를 재구성하십시오. 다가올 새로운 것을 지탱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주님께서 나를 중간에 버려두려고 나를 여기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나는 이 신성한 제 조직이 내 인생의 새로운 계절의 시작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선언합니다. 정렬, 성장, 수확의 계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말을 했다면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태도를 취하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댓글에 여기에 적어주세요. 주님, 나는 당신의 제 조직을 신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봉인, 즉 항복의 표시와 같을 것입니다. 읽기만 하지 말고 선언하세요.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의하십시오. 혼란스럽거나 길을 잃었거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이것이 이 사람이 며칠 동안 기다려온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채널이 되어보세요. 다리가 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기에 남겨주세요. 저와 전체 공동체가 여러분을 위해 중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해보세요. 종을 활성화하세요. 왜냐하면 매일 우리에게는 영감을 주는 말씀, 강력한 기도, 그리고 당신의 하루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통제력을 잃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분이 더 큰 것을 조립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재조정하신다면 그것은 당신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평안과 명확함으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제조직, 즉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형성되어 하늘에서 오는 제조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